여러분 앞에 당면한 이 죽음 앞에서 아마 우리는 좀 진지하게 나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십니까? 네. 네, 좀 그런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계시는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살이 중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이런 시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셔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처럼 그렇게 그냥 허겁지겁 그냥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도 잡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가신다면 참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데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 동산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창문을 열어보면 공기가 너무 좋고 이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데 계속 이렇게 숨을 빨아들이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참 자연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동산 안에 특별히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향기가 참 좋아요, 지금. 이럴 때에 정말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좋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참 소중한 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동산에 나를 이렇게 살도록 해주셨을까? 이런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연을 한번 돌아볼 때에 또 여러분들이 이 동산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그 행복이 이 보이는 거에서 끝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디로 연결하느냐 하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진짜 거기서 행복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군요. 제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가망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제가 아침에도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정말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고 변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광주에 있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 어떤 여인인데 너무 불쌍한 전화가 왔어요.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계속 울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제가 그만 울어라 그랬더니 20년을 울었는데도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관계 문제예요. 그 남편을 쳐다보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옷만 쳐다봐도 음성만 들어도 그냥 질식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울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좀 오라고 제가 여기 좀 와서 쉬어가라 했더니 제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학교도 못 가요. 굶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은 보지도 않지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순종하고 착한 일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사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거 알지요? 그랬더니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못 본 척 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도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겁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여기 와서 좀 쉬라고 그랬더니 올 수도 없대요. 자꾸 올 수 없다면서 까딱하면 그 사람 죽을 것 같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그런 아주 어두운 구석에서 얼마나 울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버리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고통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나 질병이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역경들은 하나님이 놔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부 죄가 만들어낸 결과들입니다. 이거는 죄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올무들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결코 원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걸 주시지도 않으시고 그런 성질은 하나님 안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몸이 빨리 회복되지 않은 것 때문에 혹시 나는 회복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닫거나 좌절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건강하든지 재물을 많이 얻든지 명예를 얻든지 내가 좋은 환경을 누리고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어느 시간에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깊은 진리의 이치를 깨닫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요 잠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사람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충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갈망의 충족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잃어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설령 건강이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어떤 고통을 주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멸되지 않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가치를 두고 보시는가? 내가 지금 건강하고 착하고 하나님께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역시 기뻐하십니다. 역시 그 기뻐해요. 이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이래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에
사실 그 아이를 낳기도 힘들고 임신하기도 힘들고 낳아서 키우기도 힘들고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를 품에 안아서 그 젖을 먹이고 있을 때에 아이하고 이렇게 옹알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까꿍 뚜루룩 이러고 애하고 옹알이 하고 있잖아요. 이 옹알이 할 때 애가 젖을 먹다가 빵가시 웃거나 웃어주는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의 사랑에 아이가 반응을 해줄 때 그때에 엄마는 참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최고로 이쁩니다. 아이 키우면서.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웃어주는 것 때문에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누구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서 이런 반응이 올 때에 그게 참 가슴 속에서 흐르는 행복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 마음 주님이 받아주시지만 왜 주님이 그런 걸 진정으로 기뻐하시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사랑과 애착과 관심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감지하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병들었든, 내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든, 그 나의 괴로움이 주님의 괴로움이고, 나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는 이 고통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고통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소멸시키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제 저에게 전했던 그 여인이 정말 나를 위하여 나의 저주의 삶을 그분이 살아주시고 나의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그분이 당하시고 나의 죄의 저주까지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분이라고 하면 그분은 벌써 희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힘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알아듣고 자꾸 울기만 하고 자기 소리만 자꾸 하고 이 귀에 뭔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자꾸 우느라고 이 감정이 하나님과의 그 이성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신앙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울어도 문제가 돼요. 자기 감정에 빠져버립니다. 감정과 신앙은 반대되는 쪽에 있어요.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맨날 허허 웃고 다닌다고 그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평안, 하늘이 주는 평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받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선물입니다. 그게.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평안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그분,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분,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서 좀 만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먹을까 입을까 목숨을 구하지 마시고, 이 목숨은 잠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구하지 마시고 그 나라와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을 구하십시오. 정말 그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쉼이 올 때, 이런 기쁨과 평안이 올 때,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면서 일깨워질 유전자가 깨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체 속에 만들어주신 기능이 그게 유전자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그냥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관계도 없이 어떤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참으로 눈물 흘리는 이런 공고함도 없이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죄 없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절실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도 피상적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랬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으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첫 단계의 경험은 회개의 경험이에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인은 절대로 희망이 없는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죄에 빠져서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사람,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너는 죄의 종이 되어 있어. 너는 지금 죄의 상태에 빠져 있어. 이대로는 네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 받았다 하면 뭐 꿈이나 꾸고 환상이나 보고 뭐 방언이나 하고 어디 안수나 하고 이런 이적을 행하고 다니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제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분도 진리십니다. 아십니까? 성령은 진리시고 진리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임하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 가운데 종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지 참으로 이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의 의지가 결정해서 선택하는 참된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릇께로 돌아가는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기분이 좀 좋았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그 기분 좋은 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기분 전환은 일으켜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참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보면 복음하고 건강하고는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게 건강이 따라왔지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건강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뉴스타트 지금 8가지를 가지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햇빛이 누구라 그랬죠?
햇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병균이 소독되고 살아나지요. 이 햇빛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떤 생명체도 성장이 없고 살 수가 없어요. 햇빛이 들어가야 돼. 햇빛이. 태양, 일광.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햇볕을 쬐이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햇볕이 필요한 것만큼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태양이라 그랬죠. 그분을 의의 태양, 사랑의 태양, 치료의 광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건강식을 하고 밥을 먹어야 살지요.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도 100%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 물, 그 다음에 운동, 절제, 건강식 이런 것들은요. 하나하나 떼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한꺼번에 몽땅 우리 몸이 받아야 우리 몸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몽땅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요? 공기 안 마시면 어떻게 되죠?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물 안 마시면요? 부절제 하면요? 운동 안 하면요? 절대적으로 100% 이거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져와도 안 돼. 이걸 다 가져와야 돼. 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숨도 쉬고 물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한꺼번에 밥도 먹고 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일 다 해야 돼요. 밥을 한 번 먹으면 한 너댓 시간씩 영양소를 뽑아 쓰는 동안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4-5시간 동안에 한 번 먹는 것이고 산소는 그냥 호흡마다 자꾸 들어와서 자꾸 숨쉬고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마셔야 되는 것이고 잠은 하루에 한 7-8시간 자면 되니까 그만큼만 자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운동도 하루에 1-2시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한꺼번에 전부 다 이게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들어와야 사는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의 보이는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의 보이는 천년계 속에 있는 보이는 어떤 물질 속에서 배우는 공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라, 밥을 먹어라, 잠을 휴식을 하고 잠을 자거라, 절제를 해라, 운동을 해라 이런 부분은요. 전부 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예수님은 내가 떡이다. 음식이 들어가고 영양소가 들어가야 살게 돼 있어.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놓고도 영양소를 줘야 되듯이 우리 몸도 영양이 들어가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물 마시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전부 다 살아납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라있는 땅에, 말라있는 밭에, 논에, 산에 여러분 비가 내리면 다 살아나죠. 말라서 다 죽어가던 풀들이요. 물이 들어가면요. 파릇파릇하게 다 살아나요. 물이 흘러가는 곳은 다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물을 통해서 이 생명체들이 생기를 얻고 살아나요. 전기 제품에 전기가 들어가야 작동이 되듯이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물이 들어가야 다 살아납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땅에다 곡식을 심어놓고 거름만 많이 준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고 거름도 물이 따라 들어가야 거름의 효력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건강식만 하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물이 따라 들어가야 건강식의 효력이 있습니다. 왜? 음식에서 들어오는 영양소들을 갈고 부수고 녹여가지고 피를 만들어가지고 세포에다가 풀어서 이렇게 쫙 깔아서 세포가 흡수할 때는 전부 물을 통해서 이게 전부 다 일어납니다.
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부 다 우리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우리 세포가 영양을 공급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곡식에게다가 그릇만 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반드시 온도와 수분과 이런 태양 에너지가 전부 와서 함께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은 다 살아나더라.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7장인가요? 47장이 싶은데 그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쫙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는데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전부 다 살아나는 것. 물이 하는 일입니다. 그 물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 나를 마셔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물을 마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상하고 나도 고통스러워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죽이는 쪽으로 살아가는 게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될 때 그렇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면 그 성전으로부터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가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47장 맞지요? 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또 읽어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성전 문 틈에서부터 사방으로 물이 쫙 흘러나갑니다. 이 보니까 동문으로 뭐 이렇게 얘기 쭉 보면 이게 정리를 해보면 전부 사방으로 물이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쫙 흘러서 이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죠? 그래야 지금 보니까 어디까지 왔죠? 물이 발목에 오고 그 다음에 또 청량해 보니까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청량해 보니까 어디까지 왔죠? 허리에까지 오고 또 청량을 해보니까 어디 오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받고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또 읽어보세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요, 바로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 안에 점점 성령이 충만해져서 점점 성령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서 이것이 점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생수를 내보내면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혀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죽어가는 이웃들을 다시 살리는 복음의 사신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쭉 흘러가서 나중에 늦은 비의 영광으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 성경에요, 예수님 얘기는 그게 전부 내 얘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했을 때 그것은 전부 다 나하고 연결됩니다. 왜?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 거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구하고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이 빨리 회복 안 되고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좌절되고 희망이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안고 울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망으로 빠져들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은 제 희망이 되어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열고 갖다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에? 여러분 여기서 밥을 해놓고 여러분 잡수세요 하면 여러분이 잡수셔야 되듯이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할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베델 양원에서 제가 하는 봉사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런 거 다른 건 여러분 어디든지 가면 다 있어요. 여러분 도시에서 떠나서 시골 가도 이런 이보다 더 좋은 동산, 얼마든지 좋은 자연 환경을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더 편리한 집을 짓고 얼마든지 더 아늑하게 살 수 있어요. 어디 가도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 와야만이 얻어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어. 여기에 꼭 와야 여러분들이 얻어먹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건강식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안식일교회, 재림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건강개혁을 많이 하셔가지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먹고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음식 잘 모릅니다. 그냥 채식은 하지만 건강식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섞어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면서 다 이런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만큼 여러분들에게 먹는 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시하고 절제시키고 필요한 걸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 여러분 다녀보면 잘 만나기 힘들 거예요. 여기 와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바로 먹는 거 배우고 가는 거, 음식 먹는 거, 밥 먹는 거 배우는 것입니다.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밥 먹는 거 여러분이 배우고 받아 잡수셔야 되듯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공급해 드릴 수 있는 것, 제가 가진 신앙, 제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도록 그 예수님을 계속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음식, 건강식과 영생하는 양식인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도록 제가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계신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 잡수시면 웬만하면 다 살아나요. 사람이 살려면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 외에는 다른 데 가도 그냥 다 있어요. 그냥 숨 쉬고 햇볕 보고 운동하고 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도 먹어야 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진리이시고 그거는 진짜 맞는 거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문제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든지 그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말씀은 그분은 안 하십니다.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말씀하고 가셨어.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장난으로 농담으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하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질병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의 고통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지,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닫고 살 길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살려주고, 살아난 나를 통하여 또 생수를 흘러보내서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아십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정말 하늘이 주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거기서 맛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요, 죽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병이 나도 감사하고 안 나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먹어도 감사하고 남이 나를 오해하고 인정 안 해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본향을 다시 만나고 찾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또 힘 빠지지 마시고 또 너무 아픈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를 안 건져주시나 병도 안 고쳐주시나 이렇게 오해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부절죄로 인해서 몸을 혹사를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지금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계속 회복시켜 나가시는 과정 속에 좀 더딜 수도 있고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잠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감사하고 주 안에서 준비되고 잠드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게 믿음입니다. 그런 신앙을 하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믿음이지 내 원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참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